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스가랴서 12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2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찾았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유다의 두목들이 심중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거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두목들로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국민을 살을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거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거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열국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스가랴서 이제 13장 14장 남겨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시키시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구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가진 것이 있느냐,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됨으로써 우리가 능히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5절 말씀에 그들이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크리스찬이 1200만이다 1000만이다 여러분 그 숫자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나 되느냐, 얼마나 단결이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 사람의 숫자는 적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며 다스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12장 앞에 말씀에 나올 때 이제 하나님의 능력, 전지전능하신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말 탄 자들을 미치게 하며 그들의 눈이 멀게 하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구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이 시작될 때 사람과 사람이 부딪혀서 싸우기 전에 그들이 마주하는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사람의 공격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에 그들이 싸우기도 전에도 그들이 마음에 두려움을 갖게 되고 믿지 않는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5절 말씀처럼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악한 자가 사람들을 죄를 짓게 만들고 사람들에 대해서 대적하게 만들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예루살렘에 대해서 사방으로 나라들이 대적을 하게 만들죠. 예수 믿는 것이 힘들 수밖에 없어요. 마귀가 원치 않는 마귀가 대적하는 일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예배를 막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마귀는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또
성도들을 공격을 하는 줄 믿습니다. 그 공격 가운데 우리가 피해서 도망갈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싸워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기는 싸움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는 줄 믿습니다. 6절 말씀에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신다. 화로, 우리가 뭐 요즘은 뭐 옛날에 보면은 이렇게 집 방 안에 난로 같은 거죠. 그 안에 뭘 넣어서 불을 만들죠? 땔감, 나무를 집어넣죠. 화로 옆에 나무라는 것은 장작이에요. 나무가 화로를 이길 수 없죠. 나무가 불을 이길 수 없죠. 지금 강원도 저쪽에 뭐 애들이, 젊은 애들이 장난쳐서 불 낸 것 같은데 집이고 뭐고 타오르면서 난리 났잖아요. 강원도는 유난히 산불이 자주 나죠. 예전에도 축구장 몇십 개의 불량으로 뭐 꺼진 듯 하다가도 바람만 불면 일어나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그러니까 나무라는 것에 불이 가게 되면 다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재가 될 때까지 타는 것이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힘을 주실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견관성도 무너지게 되고 예루살렘이 불타게 되고,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그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화로 속에 장작같이 만드신다. 그러면 싸우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적보다 더 큰 힘을 갖는 것과 적이 그 힘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 그래서 서로 자기네들끼리 싸우게 하는 것, 이간질을 하죠. 자기 안에서. 옛날 우리나라도 옛날 임진왜란 때 보게 되면은 원균인가 있어서 이순신이 공로 세우면은 누명 쓰고 트집 잡아가지고 감옥에 보내놓고 자기가 공로 차지하려고 그러고, 정부 안에도 보면은 임금 좌우로 갈라서 가지고 서로 당파 싸움하면서 서로 싸우잖아요. 임진왜란 때 물론 총이라는 것을 가지고 현대 무기를 갖고 올 때 싸울 때 버거운 건 사실이겠죠. 하지만 단결해서 싸우면 이길 수 있는데 서로 내분이 돼서 찢어져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것. 그러니까 우리 힘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들 스스로 무너지는 것. 그것도 하나의 전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실 때 그들의 군대, 말, 그리고 그들이 몰고 오는 병사, 모든 것을 무기력하게 만드신다. 전쟁이 시작하기 전부터 두려움을 갖게 하고 도망갈 생각을 하게 하고 뒷걸음질 치게 하는 것. 말 타고 가는데 말이 눈이 멀어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죠. 말 탄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공포에 미치게 만드는 것. 칼을 들고 있어도 싸울 수 없는 병정, 허수아비 같은 군대를 만드십니다. 예전 같았으면 엄청난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칼은 들었지만 숫자는 많지만 제대로 싸울 수 없는 적이 되게 하시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에요.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마귀가 공격해 올 때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셔서, 기도에 힘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그 상황을,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스스로 무너지도록, 우리 앞에 마귀가 쳐놓은 별개들이 스스로 무너지도록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흔드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에게 적을 전멸시킬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미 싸우지도 않고서 그들은 싸울 마음을 잃었고 두려움을 얻는데, 확실하게 그냥 겁만 줘서 내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전멸시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개의 역사, 그것을 가지고 완전한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는, 하나님이 싸우실 때는 절대 실패라는 것이 없어요. 부족함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적들이 마치 나무와 볏짚이 불에 타듯이
완전히 멸절되어지게 하십니다. 마귀가 아무리 제 세상인 마냥 미쳐서 날뛰고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할지라도 이미 마귀가 갈 곳은 정해져 있어요.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도 태우는 죽을 수 없는 영원한 그 불 속에 지옥불에 던져질 것을 이미 마귀는 알고 있죠.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지만 마귀는 이미 자기가 받아야 되는 심판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예요. 발버둥 치는 거죠. 그것을 거부하지 못해.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없고 지옥이라는 것을 없애지 못합니다. 그런 능력을 가졌다면 천국에서 쫓겨내려오지 않았겠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상황과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약해지게 하시고 무너지게 하셔서 완전한 구원을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7절 말씀에 나오죠.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신다.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 우리 하나님 앞에 때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셨소서. 우리의 죄에서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든 상황에서도 구원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으로 온전해질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우리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마귀가 유혹을 하고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우리 힘만으로는 싸울 수 없죠. 마귀가 무너지게 하시던가 두려움에 도망가게 하시던가 마귀를 싸워 이길 수 있는 우리에게 영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제가 우리 교회 밴드에도 예전에 한번 사진 올렸을 거예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전하는 그 교회에 수만 명이 꽉 차서 기뻐하는 그 사진과 바로 밑에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전하는 교회, 텅 비어 있는 성전, 이 두 가지의 사진을 비교해서 올린 사람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주님을 위해 봉사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순종하며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 세상이 얘기하는 것. 성경 말씀에 나오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구원하소서 얘기할 때 시끄럽다, 잠잠하라, 너 같은 게 무슨 예수님을 불러, 그렇게 얘기했는데 뭐예요? 그 소리를 무시하고 더욱더 소리 질러 목소리 높여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세상이 조용하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데서 가만히 있으면 죽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힘든 어려운 가운데서, 제약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시편에도 약속하신 것처럼 다윗에게 하신 그 말씀을, 약속을 영원히 지키신다.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들은 본 적도 없는 증조의 고조의 할아버지 되는 본 적도 없고 그냥 소리로, 소문으로만, 풍문으로만 들었던, 기록된 역사로만 봤던 그 다윗,
이스라엘 중에 왕 중에 왕이었고 가장 용맹한 전사였던 그 다윗에게 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니들이 아무리 죄를 져도, 시편 89편에 나오죠. 언제 시편 말씀 나갈 때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죄를 져서 은혜를, 다윗에게 약속한 그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처지에도 매를 들어서 때려서라도 다윗에게 한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지게 하신다. 그러면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기뻐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 그러면 순간적으로 그 순간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린 세상 가운데 뭐 옛날 2002년 월드컵 때도 그렇고 순간 환호를 하고 여러분 지나가면 끝이죠. 그 다음에는 내리막길이잖아요. 최강 4강까지 했던 것, 그때 한순간 열광하고 기뻐했던 것, 그것을 지나가면 끝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된다는 건 그 순간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인정받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가족들을 주님 안에 세우는 일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이미 죽은 지 오래인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은혜를 받는 건 마땅한 일인데, 그 뒤에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것 때문에 그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들어오지 못할 때, 매맞을 짓만 골라 할 때도 이 상황을 봤을 때는 맞아야 되는데,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거둬들여야 되는 상황에 하나님은 다윗을 기억하시고 때려서라도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신다. 그럼 지금 한국교회,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이 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돌아오지 못할 때, 그래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가 아니라 매를 들어서라도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 예배 자리에 돌아오게 하시는 것. 여러분, 주일 성수 깨졌을 때 제가 코로나 오기 전에도 예전부터 그 얘기했어요. 주일 성수가 깨어지고 낮 예배는 어디서부터 났는가? 주일 성수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일 의무 예배라는 얘기가 나오고, 낮 예배 한 번 드리고 저녁 예배가 무너지고, 한국 교회들이 저녁 예배하고 사람 안 모이니까 그 뭐 밥 먹고 오후 예배 드린다 그러다가 밥 먹고 배부른데 졸린데 커피 들고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예배 드리고, 뭐 힘든데 이렇게 뭐 연달아 예배 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만 드리면 되지. 그래서 여러분, 오후 예배 드리던 교회들은 거의 오후 예배 없어져요. 여러분, 미국이다 영국이다 아무리 타락했다 그러고 신앙생활 개판이라 그러지만 여러분, 그렇게 쉽게 예배 시간을 옮기고 예배를 없애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건 여러분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한국 교회가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려고 그래요? 예배는 단순히 어떤 모이는 의식, 예식, 행위가 아니라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이에요. 어떤 그냥 대처될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그때그때 틀려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생명보다 귀한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예요. 왜? 그 예배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그 예배 위에 임하여 주시는 것,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 자리는 여러분, 세상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주일 예배 때 여러분 보세요. 코로나 전에 항상 제가 우리 설교가 인터넷에 올라가는 게 무작정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용량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옛날 거부터는 이게 삭제될 거야 아마. 코로나 오기 전부터 제가 그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 주일은 생명이다. 하나님의 날 도적질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복을 주시겠느냐? 하나님 거 도적질하면서 하나님 앞에 앉아있을 때 안 맞아 죽으면 은혜죠.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으면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잡았던 손을 놓으시고, 그래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봐. 그래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삶이 완전히 망가졌잖아요. 한치 앞을 모르는데, 내일을 못 따라보는데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계획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말씀드려요. 주일
하나님 앞에 주일이 온전히 회복돼야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신다. 주일 회복 못하면 하나님이 다른 거 안 주신다. 여러분 보세요. 주일 성수 못하니까 하나님이 매를 드시잖아요. 뭐 수요일 금요일은 뭐 우리 교인들만 요즘 유튜브에 올리는구나. 네. 뭐 우리 교인 말고 볼 사람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근데 솔직하게 사실대로 얘기해봐요. 믿음이 좋아서 그러니까 어디 아무데도 안 가는 대신에 예배도 안 나오죠. 1.5단계까지 내려갔는데 아직 주일 예배 안 나오는 사람은 그러니까 코로나는 그냥 핑계예요. 이런저런 몸이 안 좋고 교회 오고 싶은데 몸이 안 좋거나 뭐 그래서 못 나오는 분들 부득이하게 집에서 예배 드리라는 분들도 있지만 심장 수술을 했다든지 뇌 수술을 했다든지 그래서 여러분 마스크 쓰고 있는 게 힘들어서 그런 분들은 집에서 예배 드리라고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고 싶어도 교회에서 할 수 없이 왜 이 전체적인 교회와 다른 사람들 위해서 예배 드려달라고 부탁을 드리지만 드릴 수 있으면 다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2.5단계 때 2단계, 1.5단계까지 내려갔잖아요. 여러분 1단계 되고 코로나 없어지면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와요. 그때 되면 또 다른 핑계가 있을 거예요. 주일 때 명절이라고 예배 빠지고 결혼식이라고 빠지고 휴가라고 빠지고 이렇게 빠지는 거에 대해서 제가 몇 번인가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네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 나라가 멸망받아서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도 하나님이 뭘 기억하세요? 유다 족속이면 다윗을 기억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뭐예요? 그 약한 자들 중에 가장 강하게 되는 자를 쓰실 때 누굴 얘기하세요? 다윗을 얘기하죠. 솔로몬 얘기 안 하죠. 하나님의 마음에 늘 다윗이 있어요. 다윗 죄는 짓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고 늘 무릎으로 예배하던 그의 삶.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다윗이 아니었다면 우상 숭배하고 그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갖다 놨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넘어가겠어요? 아버지 다윗 때문에 넘어가잖아요. 롯을 보세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 그 얘기 뭐야? 아브라함 때문에 너 살려주는 거야. 그냥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뭐다 해도 네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지 못했는데 죄 가운데 소돔과 고모라성 죄 속에서 그 쥐들과 함께 어울려서 죄로 살아갔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불이 떨어지는 심판의 그 자리에서 도저히 하나님이 구원해 줄 어떤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떠올리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힘든 거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모습을 생각하시고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던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하고 부족한 자를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 그리고 유다 지방을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왜 수도가 아니라 전방에 있는 유다를 먼저 구원하시느냐. 어느 정도 방어가 돼 있고 왕, 귀족 그 사람들이 몰려 사는 데니까 얼마나 뭐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긁어 모아서 그래도 전쟁 적군이 몰려온다니까 대비를 하겠죠. 그런 대비되어 있는 곳, 싸워서 이길 만한 곳이 아니라 버려진 곳, 변두리에 약한 자들, 방어할 수 없는 자들, 하나님은 그런 불쌍하고 연약한 자들을 먼저 돌아보시고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있는 사람을 위한 세상이에요. 대한민국도 여러분 뭐 힘들다 어렵다 그러는데 있는 사람들은 살기 편하겠죠. 미국 같은 나라 까다롭고 힘들어요. 법도 그렇고 까다롭고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돈 있는 사람은 최고 살기 좋아요. 다 남한테 시켜놓고 일 시켜놓고. 우리나라도 그렇죠. 국회의원들 법 바꿀 때 여러분
야당 여당 할 것 없이 싸우지 않고 무조건 전원 합의돼서 통과되는 게 뭐가 있어요? 자기들 월급 올리는 거, 싸우는 거 봤어요? 아, 요즘 국민들 힘든데, 이게 우리 국민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우리 받았던 월급도 토해내고, 국민들을 위해서 회사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회사도 그렇고, 모든 데도 그렇고, 힘드니까 절약을 하기 위해서 다 같이 힘들다 그러는데 계속해서 월급은 늘잖아요. 맨날 싸우고 쉬고 없어지고 그래갖고 일도 제대로 안 하면서 월급은 제일 많이 받잖아요. 연봉 1억이 넘잖아요. 도망갈 때는 뭐 제일 먼저 도망가죠. 옛날 조선시대 때도 보면 뭐예요? 백성들 전쟁 나가서 싸우라고 그러면 왕은 도망가잖아 먼저. 근데 하나님은 불쌍하고 연약한 자들, 스스로 지킬 힘이 없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런 자들 먼저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이 시간도 부족한 우리를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처럼 있는 사람들, 잘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받아주는 것이 하나님은 병든 자도 죄인도 누구든지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라. 죄인이기 때문에 나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왜? 죽을 영혼 살리기 위해서. 병든 자를 부르시죠. 병든 걸 고쳐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죄가 많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오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8절 말씀에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거민을 보아리니 그 중에 제일 약한 자가, 평균치가 아니라 그 중에 예루살렘 백성들 중에 가장 약한 자가 그날에는 하나님이 그를 붙잡으실 때는 다윗과 같게 된다. 여러분, 가장 약한 자가 다윗 정도의 힘이라면 여러분 그 위에 센 사람도 어떻게 했어요? 비교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다른 이스라엘 역사에 많은 사람들이 가올 때 다윗이라는 것을 얘기하시잖아요. 다윗과 같게 하신다. 그리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우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여호와의 사자라는 것은 천사 같을 것이라. 여러분, 사람하고 천사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100번 싸워도 100번 다 천사가 이깁니다. 하나님이 더 위에 능력을 많이 가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하고 천사하고 1대1로 싸워서는 안 돼요. 성경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수십만을 천사 하나를 보내서 전멸시키십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보면 여호와의 사자다 뭐 이런 말로 표현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성경을 보게 되면 천사라고, 엔젤, 천사라고 말하면서 단 하나의 천사를 말해요. 천사들, 천사 군단 이것이 아니라 한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밤에 전멸시키신다. 근데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여러분 천사들 안 보내시겠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의 삶의 터를 하나님이 지키실 때 하나님의 그 천사들을 보내서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천사 같게 하신다. 우리를 지켜보아하시며 우리에게 천사와 같은 그런 강력한 능력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능력을 주셔야 돼요. 마귀와 싸워 이기는 건 우리 힘으로 마귀 못 이겨요. 근데 여러분, 마귀 이길 때는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사와 같은 능력을 주실 때예요. 그럼 마귀랑 싸워볼 만하죠. 왜? 똑같은 능력을 가졌으니까. 그럼 마귀는 가진 것 이상 나올 수 없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이미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족속인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까 뭐라고요? 제일 약한 자가 다윗과 같은,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무한하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 우리가 늘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에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을 공격한 모든 나라를, 모든 악한 자들과 모든 악한 세력들을 반드시 멸하겠다고 선포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생각만 하셔도 니들 그러다 죽어. 하나님이 말씀만 하셔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 정확히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직접 착수하신다. 천사를 통해서, 그냥 말씀으로 천사를 통해서 가서 쓸어버려, 가서 몰아내, 멸망시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께서 직접 착수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표현을 하자면,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자면 두 손 걷어붙이고서 너 죽었어 오늘. 하나님이 직접 그 일에 개입하시면 여러분 완전한 멸망이에요. 단순히 힘 있는 자들, 돕는 자를 보내주시고 천사를 보내주시고 좀 능력 좀 줘서 이렇게 싸우라고 하는 게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 손 걷어붙이고 너 오늘 아주 내가 끝장내버리겠어. 하나님이 직접 일에 개입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 우리는 주 안에서 새 힘을 얻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우리의 대적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마귀가 어떻게 되겠어요? 악한 세력들이, 악한 영들이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직접 너 해결하겠다고 나서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시도록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비전에 대해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하나님 이것 주세요 그래갖고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되어질 때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이 되게 하시고, 부족하거나 꺾이거나 깨지거나 상처받고 어려움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셨어서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기도응답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병 고치는 거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점이 있습니다. 말씀드릴 때 하나님 그 능력으로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세상 어떤 의사 명의보다도 하나님이 더 잘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여러분, 전도도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강박한 자들 마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깨지게도 하실 수 있고,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오기도 할 수도 있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리 매달리고 여러분 사정을 하고 협박을 하고 싸워도 마귀와의 전쟁이에요. 그 사람과의 전쟁이 아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부모님, 자녀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생명을 못 얻도록 같이 지옥 가자고 사슬로 묶어놓고 방해하는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그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은 오늘 말씀처럼 9절 말씀,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야 돼요. 작년 한 해 동안 대신방을 못했죠. 올해도 뭐 예배 드리는 거 외에는 힘들죠. 근데 제가 대신방 가면 항상 그런, 마지막에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하죠. 들면하며 계획하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것 가운데 선이 되게 하여 주셨소서. 네 할 대로 해. 네가 원하는데, 네가 계획한 대로 해. 여러분, 그렇게 남겨두면 우리 삶은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에는 승리한 것 같지만, 일어선 것 같지만 뭐라 그래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 언젠간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일이 하나하나 간섭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여러분 우리 삶이 합력의 선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무조건 다 이렇게 해주게 되는 게 아니라 10절 말씀이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10절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앞에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신다.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는 것, 포로로 왔던 자들이 회복하게 해주는 건 하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해결되어야 되는 것은 영적인 문제예요. 죽은 자도 살리는데
죽기 전에 구원해 주시는 것도 있고 죽어도 하나님 살려내시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성령이 도우심으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은혜를 구하고 간구하는 마음으로 온 백성이 기도하지 않고는 못 버티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주신다.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아까 뭐예요? 그런 능력으로 대적을 이기고 자신들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것, 그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저들 어차피 멸망받을 자들, 악인이 멸망받는 건 그냥 놔둬도 멸망돼서 하나님 앞에 없어져 버리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사는 것, 가정을 살리는 것, 영혼을 살리는 것, 그것은 싸워 이기는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된다. 간구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된다. 여러분 보세요.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통곡하며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뭐예요? 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창으로 찔렀잖아요.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봤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바라보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인류를 죄 가운데 구원하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 여러분 이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깨어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세상 가운데도 머리가 되어야 되고 이겨야 되고 악한 마귀의 싸움도 이겨야 되고 영적인 전쟁도 이겨야 돼요. 전도의 싸움도 이겨야 돼요. 여러분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소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 멸망시키고 나서 지쳐서 쓰러져서 주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 자리에, 은혜 자리에서 여러분 떨어지게 되면 안 돼. 성경을 해서 뭐라고 해요? 싸울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마지막까지 서 있으라 말씀하잖아요. 주님 앞에 간구하는 마음으로, 성경이 말씀하죠. 통회하는 마음으로,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셔야, 주님이 능력 주셔야, 주님이 지켜주셔야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임하는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죄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은혜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죄 많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고쳐주시기 위해서, 회복시켜 주기 위해 부르신 주님, 상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마음으로 나와 주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둘러싸고 악한 영들이, 악한 세상이 우리를 공격해 올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능히 우리가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들의 숫자를 보고 저들이 악한 자들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저들이 두려워하며 저들이 멸절되어지기까지 싸워 이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영혼을 소생하게 하시고 죽을 영혼 살리게 하여 주시고 잠깐 이 땅에 묶이지 않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주님 오시는 날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